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잘못된 교례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의 권시현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네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만 온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정말 신비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마땅히 복음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가는 자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요, 1번과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방송에서 1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1장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거죠. 네 가지로 쭉 전개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재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법정,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또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피고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배심원들이 쫙 이제 널려 있고요. 그런 법정에서 이제 검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네 가지 죄를 가지고 이제 기소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첫 번째는 너네들은 영적 소경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모든 능력과 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그런 걸로 인해서 너네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결국은 정욕의 노예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악한 죄와 부도덕한 죄를 지금까지 지었다. 그러므로 너네들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므로 너의 인간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 검사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과 2장 내용을 그 하늘에서의 법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또 재미있고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이 바로 피고인 인간의 죄에 대한 네 가지 기소 내용을 가지고 검사이신 성령님이 이제 기소장을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우리의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그 네 가지 기소 내용을 읽고 그 기소 내용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너네들은 해당한다라고 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시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쫙 제시합니다. 너네들은 살 길이 있다 라고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내용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이 있다. 그러면 너네들은 바로 살 길이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믿음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결과까지 포함하는 전 구원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또 사형받은 인간을 구원할 복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믿음의 전 과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인 거예요.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을 주시겠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며 또 의이고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장 말씀을 할 겁니다. 2장의 주제 말씀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2장은 5가지로 이렇게 단락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5절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죠. 유대인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부터 16절.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를 통해서 심판할 거냐? 유대인은 율법으로, 그리고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7절부터 24절은 율법으로 교만한 유대인들이 어떤 비극의 결과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 라는 내용이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큰 2장 전체의 이 주제들을 쭉 알아가면 2장 내용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장의 전체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너네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내면의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라 라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부분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주제가 뭐랬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거죠. 자, 1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또 뒤에 나오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자,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참 굉장히 이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의 재판장을, 하늘의 법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검사는 성령님이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배심원들을 제가 1장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요. 배심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현 시대의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피고인들은 인간이면서 이방인. 여러분 그 유대인의 반대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상대가.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는 검사가 갑자기 배심원들을 향해서 재판장님 하면서 이들 역시 저 죄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배심원들의 죄가 기록된 또 기소장을 또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뭡니까, 여러분? 배심원들은 지금까지 저 인간들, 그 인간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도 해당되는 거야.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네 가지 죄 아닙니까? 그거를 막 읽을 때 검사가 배심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배심원들이. 근데 갑자기 2장에서는 그 재판장이신 성령님이 그 배심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배심원들을 향해서 재판장님, 저들 역시 저 죄인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소장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죠 여기? 유대인들이죠. 배심원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누구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같은 일을 행한다. 어떤 같은 일을 할까요? 이방인처럼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하 12장 5절 실제로 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 아시죠? 밧세바를 억지로 이렇게 뭡니까? 그 강간을 했고 그리고 우리야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거죠. 그러고도 멀쩡하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집이 있어요. 가난한 집은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은 늘 항상 그 주인과 같이 살면서 그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님이 온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네 소를 또 자기네 양을 잡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그 소를 잡은 거예요. 양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나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어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부자, 그 악한 부자에 대해서.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한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예, 말씀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이제 번쩍 눈이 띄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이방인의 죄에 대한 성령님의 경고라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지키며 항상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늘 정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라고 한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진리대로 되는 일을 우리가 안다. 자, 너네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왜 행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인도하고 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유대인들아, 너네들은 고집과 회개치 않냐는 마음을 따라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유대인들도 같은 일을 행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그걸 지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4가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영적 소경이며 우상 숭배를 했으며 정욕의 노예이고 부도덕한 죄악을 행했다. 그래서 배심원인 유대인들 너네들 역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이방인처럼 그렇게 죄도 안 짓고 그리고 열심히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나는 구제도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위선자다. 너네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외식한다가 뭐냐면 위선자다 그런 뜻이에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유대인 뿐일까요? 예, 아닙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면의 성품에 변화가 없고 종교 행위만으로 하는 교인들
이 교인들도 역시 바로 배심원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어때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사형이다. 당신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불못에 빠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2장은 로마서 1장의 온갖 부도덕한 죄악과 종교적 죄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판단했던 이 배심원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배심원들은 유대인들, 또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해당됩니다. 즉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은 먼저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죄를 지적하며 판단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40년 동안 이런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어요. 저는요,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탐심과 음란과 방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라고 또 한편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제는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배심원들, 그쵸, 유대인들을 또 오늘날 말하면 많은 교인들이에요. 이들은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타락한 동생을 신랄하게 비판한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큰아들은요, 동생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큰아들은요, 성경도 통독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 이런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첫째 아들을 보고, 야, 저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대단해. 너무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라는 평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했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외식과 위선으로 속사람의 변화가 전혀 없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도 그랬고요, 오늘날 많은 교인도 그랬고요, 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위험한 칼날이 돼서 결국은 어때요? 자신과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죄로 자신 역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지금까지 참아 오셨으며,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 교인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즉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처럼 역시 우리들에게한테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죠? 예, 소크라테스. 예. 근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 자신을 알아야 진리를 바로 알고 천국 신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알까요? 예, 맞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돼요. 주님께로 가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신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신분은요, 나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벌레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신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달으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요, 어떻게 나갔냐면요, 그 아버지께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돌아온 탕자가 이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이번 한 번뿐일까요? 아닌 거예요. 평생 동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루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누가 되는 것이죠? 예,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면 어때요? 바리새인의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누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이 어떻게 여러분 변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옳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의 첫 번째를 갖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 첫째 아들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 당신의 아들,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즉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지 못하면요, 바로 이와 같이 첫째 아들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고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성품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서 죽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뢰어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 이르면 막 자랑하게 되고 막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세리와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되면요, 즉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리고요, 그 감사한 마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마음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업신 여기지 않고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자, 누구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여기 당을 짓는다는 거 뭐죠?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분당을 말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자, 여기 내용 보시면 뭐죠?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어떻게 여러분 심판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썩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또 뒤에는 뭐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지요. 뭡니까? 오직 당을 짓는 거예요.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당한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또 뭡니까? 뒤에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자. 또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임한대요. 누구든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행한다고 늘 자부합니다.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구제도 잘해요.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뭡니까?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라는 내면의 성품적인 변화가 없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금식 등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는 의롭고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똑같이 그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품적인 변화 없이 열심히 그저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 똑같이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적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그죠? 진실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내면적인 변화와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바로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2장 12절, 16절이죠. 이건 유대인은 율법으로,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을 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읽어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거 누굽니까? 이방인이야, 그죠? 이방인한테는 율법 없이, 즉 양심으로 심판할 것이고, 또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죠? 유대인이죠. 율법이 있는 자는,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유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면서 이 괄호 안에 내용이 나와요. 설명.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요.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양심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양심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우리 양심이 너네들은 이런 죄를 졌다. 빨리 회개하라. 라고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요. 그 양심을 기록한, 문서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 그죠? 양심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해석하면, 잘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율법 없이 죄를 지어온 사람들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어온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 판단은 심판이에요. 헬라어는 크리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본성이 헬라어는 푸시스예요. 양심. 본성에 의해서 율법들을 행하였으며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본성이, 즉 양심이 자신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즉 그들의 양심이죠. 서로 증거하며 생각들이 비난하거나 변명하면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요? 양심이 증명한다. 그래서 그걸로 심판한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만의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오해를 한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적발하고 지적해서 너네들은 바로 죄인이다 라고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은 단지 심판의 기준으로서 심판이 목적이지 의인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즉 율법의 지식이 있는 죄인이며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것은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며 또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면에 창조해 놓으신 본성이 있어요. 즉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재판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율법에 또 이방인들은 양심이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 속에 율법에 대한 양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과 양심으로 끊임없이 송사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해요. 그것이 뭘로 지적해 줍니까? 누가? 율법이 지적해주고 우리 양심이 지적해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율법과 양심의 정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들을 모두 드러내시고 바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고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박동이 아직 느껴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코에 아직 숨이 살아남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혈관이 아직 뜨거운 피가 흐르는 동안에 그리고 아직 적으나마 좀 유효한 기간이 정해진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은밀한 죄들을 정말로 참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최후의 영원한 유황의 못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심원의 자리에 있었고요. 자신들은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했고요. 그러나 자신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네들도 똑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행한 대로 심판할 거고 그리고 유대인은 율법으로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한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장 말씀 3가지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4번째, 5번째 말씀을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하시고 정말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교인들이요. 마음의 할례 없이 뭡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